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19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교회 행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며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돼버리고 건물이 성전이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요?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일이 있어서 열이 확 올라올 때 하나님을 착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이거 한바탕 할까요? 참을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한번 해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하는 것이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 주여 하고 나는 죽는 것이고, 이런 삶이요 계속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게 습관화되면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질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려면요, 3개월을 의식적으로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그럽니다. 3개월, 100일 정도를요, 사람이,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해보신 분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요, 한 일주일간은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신학생이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봤더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새벽에 새벽 기도 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의 삶이요, 하루 종일 졸린 삶이에요. 정신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 3개월 하면 적응이 되고, 3년을 하면 그래도 좀 체질이 되고, 30년이 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새벽에요, 이게 벨이 안 울려도 그냥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저도 5시 30분에 새벽 기도인데 5시에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교회 바로 위에 사니까 좋은 점은 이렇게 10분 전에 내려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5시에 맞춰놔도 한 4시 반쯤 되면 이렇게 정신이 차려지고 눈이 떠집니다.
그게 계속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것은요, 새벽 기도가 없는 그 다음날은요, 그냥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정신력, 그리고 체질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 기도가 체질이 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요, 오히려 핍박받음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매를 맞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반드시 우리에게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요, 나의 신앙을 대적하고 그리고 원수처럼 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반드시 대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분노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1절 말씀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랬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히브리파, 한 사람은 헬라파.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누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진 이후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서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히브리파, 말도 아람어를 쓰고,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입니다. 헬라파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거기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니까 그 도움에 따라서 교회에 참여하게 된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에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도 어떤 말을 쓸까요? 헬라어를 씁니다. 헬라어를. 그러니까 같은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하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하고 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말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는 페르시아의 고대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고대어가 아람어인데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요. 거기 사람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저 전 유럽이 통일됐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헬레니즘 사상을 설파하면서 언어를 다 헬라어로 통일시킵니다. 그리스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의 본토배기들인데 그들이 구제를 할 때 주로 누구를 구제하느냐?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합니다. 요즘은요, 여성이 혼자 돼서도 나가서 일하면 할 일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그 집안에 남편이 죽고 남자가 죽으면요, 여자는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남편이 죽은 이 미망인을요, 여자를 매우 낮게 취급을 했습니다.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여자는 재산을 지킬 힘이 없다. 그러니 남편이 남긴 유산을 다 뺏기고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을 서기관들에게 맡겨가지고 서기관들이 연금처럼 그 미망인에게 나눠주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뭘 맡긴 꼴이 됐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그 도둑놈이 누구예요? 그 서기관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이요, 이 미망인들의 그 재산을 다 가진 다음에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 그래서 과부들은요, 절대적 빈곤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어디서 했느냐? 교회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에서는 열심히 구제가 됐는데 이 헬레파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도와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에 들어온 그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회의를 해도 다 100% 찬성. 예? 100% 찬성. 회의를 하는데 100% 찬성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건 어딜까요? 예? 저 북한이죠, 북한. 북한은요, 회의를 할 때, 인민회의를 하면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공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수첩을 탁 들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 맨 가운데 앉아있는 대빵이 서기관이죠. 그쵸? 서기관이 탁 이렇게 들면 나머지도 다 어떻게 해요? 탁 들어서 100%. 근데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몰래 끌려가가지고 지도세도 없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공산당이. 그러니 성령 충만한 것은 공산당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다양성 안에서 조화와 통합을 이루시는 것이죠. 100% 찬성, 100% 주색이 착착착, 이것이 절대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이 공산당하고요, 기독교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도요, 교회 안에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죠? 갈라디아서. 짜장면이 하도 맛있어가지고 지금 온 피가 위장에 몰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다 찾으셨죠?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였던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 보면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비되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은 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와 헬라파에 이런 구제하는 일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때문에 투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열매를 맺게 되느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경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성령의 사람은요, 그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인내와 자비와 양선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그 일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멱살 잡고 싸우면은요, 이건 벌써 성령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는 것. 양선은 뭐예요? 선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 그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너희의 그러한 넉넉함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관용함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잠깐 이 땅에서 사는데 그 작은 것 하나로 아웅다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풍성한 모습. 저 일본에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요, 일본이 미국 다음에 경제 두 번째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대국의 심보는 콩알만큼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따라잡히는 거예요? 대한민국한테 따라잡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일본이요 저렇게 경제 전쟁 일으키는 것도 이 우리나라한테 따라잡힐 것이 이제 슬슬 걱정되니까요. 한번 밟아주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 민초는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꿈틀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요, 12사조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초대교회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접대라는 말을요, 그 각주가 달려 있죠. 성경 밑에 보면 봉사라고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는 큰 일 가운데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마땅치 않다. 그래서 6절 말씀에
4절 말씀이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12사도는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의 본질입니다. 그럼 봉사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요. 봉사하는 일은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7 집사를 세워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유명한 7 집사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 집사의 택함의 조건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냥 성령님 충만해도 내가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렇게 감당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2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본질에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충성하게 되면요, 거기에 이렇게 파생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하는 사역, 때로는 섬기는 사역, 하나님 그렇게 일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저 미국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 중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몇 교회 뽑는데 그 중에 꼭 1번이나 빠지지 않는 교회가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는요,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이 워싱턴의 빈민가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이요, 2차 대전 끝나고 그리고서는 그 전쟁을 지나면서 그 가난하고 참혹한 모습이 그 마음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워싱턴의 빈민가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는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는데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거기에는요, 사역 서약을 합니다. 내가 세이비어 교회 멤버로서 3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풀타임 사역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역을 하게 되면 200명이 사역을 하거든요. 200명이 그렇게 서원을 해서 사역을 하면, 그러면 한 해 동안 봉사하는 그 봉사의 예산이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헌금해서 200억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한 일을 하니까 모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미국 사회는 이 기부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선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기부가 들어와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거기가 너무 가난한 지역인데 그 워싱턴 시에서요,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개발을 하니까 거기 빈민들이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거기 쫓겨나게 생긴 사람들을 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사업을 했어요. 주택 사업을 했더니 집에서는 살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도 없이 맨날 빈둥빈둥 노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까 의료에 그런 병든 사람이 많고 병원에 가기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요, 또 의료 사업도 하고 직업 사업도 하고 하면서 이 봉사하는 일들이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든 포스비 목사님이요,
90세가 넘도록 은퇴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꼭 사람들이요, 이 고든 코스미 목사님 후임은 누가 올 것인가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후임을 뽑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보다는 봉사하는 데 집중하는 NGO 단체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NGO 단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이비어 교회는요, 교회로 불려지기보다는 이런 지역에서 구제 사업하는 그런 기독교 NGO 단체가 돼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말씀을 사역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사조는 본질에 충성하기로 하고 집사님 7을 세웠는데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고요. 그 믿음이 충만하니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 집사님이 교회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다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7 집사님들 가운데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니골라라고 써져 있는데 이 니골라 집사님 서론, 저기 앞에 서론이 길죠. 그렇죠? 딴 사람들은 이름만 나와 있는데 유대교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나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당을 이루는데 니골라 당이라는 이름을 갖겠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계속하여서 부어져서 갱신되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옛적에 받은 은혜 가지고요, 옛적에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을 살 수 없습니다. 예?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오늘 살 수 없고요.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뭘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은데요, 내일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날마다의 은혜를.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앱 다 까셨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하러 가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아침에 준비하면서 한 장을 다 틀어놓으면 또 목소리도 그냥 좋은 배우들이 예수님 목소리로, 사도 바울 목소리로, 하나님 목소리로 참 말하면 듣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아이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요. 그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들에게 잡혀서 첫 순교의 그러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죽지도 않고 마치 슈퍼맨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경제 전쟁을 하면서 정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딱 드러내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적이 있구나. 북한만 적이 아니라, 북한만 원수가 아니라 옆에서 아리가또 하면서 웃고 있던 저 일본도 사실 우리의 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군과 적군이 딱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가면. 우리 안에서도 정말 애국자와 그리고 매국자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분명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지금 어디서 권세를 잡고 있느냐 하면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이 땅을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붙잡고 그리고서는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유혹들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요, 항상 세상이 꼬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홈쇼핑을요, 탁 틀어놓고 보면 필요도 없는 건데요, 계속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아유, 저 사고 싶네. 필요하네. 예? 필요하네. 필요도 없는데. 얘기하면요, 막, 그렇게 꼬시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그리고 세상은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뒤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허탄한데 꿈꾸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한 대적이 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발견하며 그 안에서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the shadows appear.